할렐루야. 추석 명절을 맞이하여서 우리 용익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과 또한 자녀들과 또 만나게 될 모든 친지들 가운데 성령 하나님의 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좌우 앞뒤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추석 명절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합시다. 인사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광고가 된 대로 총회에서 정한 우리 남신도 주일 예배로 여러분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문제 없는 교회 없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죄인이며 교회는 예수님을 믿는 죄인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문제 없는 성도 없고, 문제 없는 집사 없고, 문제 없는 권사 없고, 문제 없는 장로 없고, 문제 없는 목사 없고, 문제 없는 교회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진리는 은혜가 있으면 그 문제 가운데서도 갈등을 풀어 문제를 해결하여 행복한 공동체로 만들고 성장할 수 있다는 거죠. 문제가 없고 어려움이 없고 부족함이 없다고 교회가 부흥하는 것 아닙니다. 문제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갈등도 있지만 그 안에서, 그 공동체 안에서 그 문제를 풀어가는 지혜로운 자들이 얼마나 그 공동체 가운데 일꾼으로 많이 세워져 있느냐에 따라서 교회가 은혜를 받고 부흥을 여러분 한다는 사실이라는 거죠.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특별히 우리 남신도들 늘 용익교회 공동체 가운데서 성장과 부흥의 일꾼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함께 나누고자 하는 본문의 초대교회는 120명의 예수님의 제자들이 오순절 마각다락방에 모여서 함께 힘써서 기도할 때에 그곳에 임하였던 성령님의 강권적인 능력을 받은 그 제자들로 인해서 사도행전 2장 41절을 보시면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하루에 성령님의 강권적인 능력을 받은 그 제자들이 나가서 그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할 때에 내가 성령님의 강권적인 능력을 받지 못했을 때는 복음을 전하지 못했어요. 물 마음에 두려움이 있고 염려가 있었기 때문에 복음을 전달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성령님의 강권적인 권능과 능력이 내게 임하였을 때 그 제자들이 예루살렘 구석구석을 다니면서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우리 예수님 반드시 믿어야 합니다. 그들이 온 예루살렘을 다니며 복음을 전할 때에 하루에 3,000명이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는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지요. 초대교회는 거기에 멈추지 않았습니다. 사도행전 4장 4절을 보니까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복음을 전하니까 점점 사람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 숫자가 3,000에서 이제 남자만 5,000명이나 더 되어갑니다. 초대교회 거기만 멈추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초대교회를 더욱더 부흥의 불길을 이끌어 주시는데 사도행전 5장 14절을 보니까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5,000명에서 더 많다라고 나왔습니다. 점점 많아집니다. 남녀의 큰 무리더라. 남자의 수가 5,000인데 남녀의 무리라 했으니 남자 5,000에 여자 5,000, 거기에 그의 아이들까지 포함한다면 작은 도시였던 예루살렘 그 지역에 1만 명 이상이 120명의 제자들이 능력을 받아서 복음을 전할 때 그 이야기를 듣고 회개하고 주의 성전으로 초대교회를 만들어가는 공동체가 되었다라는 거죠. 급성장의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분명 믿지 않는 자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여 공동체를 이끌어가며 초대교회를 계속적으로 부흥시키는 거 참 좋은 일입니다. 단시간 내에 부흥하는 거 참 축하할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부흥과 급성장이 계속적으로 이어지면 참 좋았을 텐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 좋은 소식과 부흥, 성장의 이야기만 들리면 참 좋을 것 같았는데 아쉽게도
그 부흥하는 초대교회 부흥과 성장 뒤에는 어려움이 하나씩 생기기 시작되었다라는 거죠. 자, 초대교회가 막 부흥합니다. 120명에서 10,000명으로 막 점점 쭉쭉 부흥합니다. 막 말씀을 막 선포할 때 수많은 사람들이 막 몰려듭니다. 회개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겠다, 천국 시민권자가 되겠다, 막 많은 사람들이 불같이 그의 마음 가운데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 시기에 자연 환경 기근이 들었다라는 거죠. 그 예루살렘에 기근이 극심하게 들었습니다. 그러니 교회가 말씀을 전하는 이 일보다는 어려운 자를 돌보고 구제하는 일에 이제 바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아쉬운 건 교회가 그렇게 급성장했는데 1만 명이나 출석이 넘는 교인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교회의 일꾼은 여전히 12명, 사도 외에는 일꾼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12명의 사도들이 설교해야지요, 기도해야지요, 병든 자 있으면 찾아가서 신방하고 안수기도 해야지요, 또 수많은 사람들 모아서 제자 훈련도 시켜야지요, 때때마다 신방도 해야지요,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구제해야지요, 선한 일이 있으며 봉사도 해야지요. 12명의 사도들이 어떻게 1만 명이 넘는 그 성도들을 다 감당할 수 있었겠어요? 12명과 1만 명의 사람이 어떻게 이 모든 일들을 여러분 감당할 수 있겠어요? 섬기는 거 쉽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 사도들의 손길과 사도들의 시선이 여러분 온전하게 미치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발생하게 된 거예요. 다 12명이 1만 명을 다 구석구석 살피면 좋겠지만, 그 손길을 전하면 참 좋겠지만, 12명이 1만 명을 신방한다는 건 여러분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지요. 특별히 오늘 초대교회 가운데 어려움을 당하는 그 사람들을 돕는 구제하는 일에 빨간불이 들어와서 불평과 원망과 시비가 하나씩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초대교회 안에는 헬라파 유대인들과 히브리파, 즉 본토박이 유대인들이 함께 신앙생활을 했어요. 두 파가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헬라파 유대인들은 다른 나라에 살다가 예루살렘으로 여러분 이사 온 사람들이고, 본토박이 유대인들은 원래부터 이스라엘 땅에 거주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느 날 교회에서 12사도들이 이 기근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의 형편이 어려워지는데, 그 중에 과부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었겠죠. 남편이 없기 때문에 생산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그 과부들이 홀로 아이들을 키우다 보니 많은 어떤 생필품이 필요했고, 그들이 먹고 살아가는 문제가 어려움을 당하게 되었죠. 그래서 12사도들이 이 구제품, 생필품, 사과, 쌀, 이런 빵, 이런 것을 나눠주는데, 헬라파 유대인 과부들보다 본토박이 유대인들의 과부들이 여기에 비해서 생필품을 조금 더 받은 거예요. 사과 5개를 헬라파 과부들에게 주었다라면 본토박이 과부들에게는 6개를 주게 된 거죠. 그때 이 헬라파 유대인들이 막 이제 교회 안에서 어떻게 교회 안에 차별 대우가 있을 수가 있냐? 야, 본토박이들만 너희들 그렇게 사랑해서 같은 본토백이라고 그들에게 사과 하나를 더 주면 어떡하냐? 칫솔 하나 더 주면 어떡하냐? 똑같이 줘야지. 주려면 다 주던지 주지 않으려면 안 줘야지. 왜 이렇게 차별을 하냐? 이 일로 인해서 초대교회 안에 성도들 간에 반목과 원망이 생기게 되었고, 초대교회 막 1만 명으로 급성장했던 교회 가운데 분열의 조짐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사도들이 당황을 하게 되죠. 그때 이렇게 있다가는 교회가 분열되겠구나, 무너지겠구나, 성도들이 갈라지겠구나. 그때에 모든 초대교회 교회들을 다 소집합니다. 자, 오늘 몇 시까지 교회로 다 모이십시오. 수많은 교인들이 모이기 시작이 되었고, 이 사도들이 이 문제에 관해서 어떻게 풀어갈지에 대한 대안을 이 성도들에게 제시합니다. 그 대안은 이랬었지요. 우리는 사도로서 우리의 본연의 임무는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선포하고 우리는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는 어려운 자가 있으면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고 신방하는 것이 사도들의 본연의 임무이기 때문에 교회의 전체적인 어떤 행정적인 일들, 이것을 도맡아서 공정하게 처리한 일꾼을 뽑아서 우리가 하지 못하는 것들, 사도들이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것들, 사도들이 말씀에만 기도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교회의 행정, 어떤 봉사, 섬김, 선교, 이 모든 것들을 맡길 수 있는 사람을 세웁시다. 이때에 이 대안의 이야기를 들은 예루살렘의 이 교인들이 좋습니다, 우리가 기쁨으로 그 대안을 받습니다 라고 통과가 되었고, 그로 인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7 집사가 선출이 되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 저와 여러분은 교회의 일꾼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발견해야 합니다. 초대교회의 일꾼을 세우게 된 것, 단지 어떤 특정한 사람들에게 직분을 줘서 그 사람을 세워주고 올려주고 드러나기 위해서 직분 주는 것 아닙니다. 어떤 한 사람, 재력 있고 명예 있고 좀 잘난 사람 세워서 그 사람, 여러분 교회 안에서 많은 사람들, 많은 성도들 군림하라고 교만하게 그 사람들 뒷짐짓고, 여러분 그런 사역하라고 일꾼 세우는 것 아닙니다. 교회 일꾼, 사도들이 편안하려고, 목사가 평안하려고 아닙니다. 교회 안에 12명의 사도만으로는 감당할 수 없을 만큼 교회가 성장했고, 동시에 교회가 확대가 일어나다 보니 거기에 맞게 감당해야 하는 일들이 많아졌기 때문에 오늘 말씀 3절에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다시 말씀을 드리면 함께 협력하여 교회가 건강하게 균형 있게 은혜를 누리기에 재밌게 즐겁게, 어떤 누구라도 이 공동체에 들어오면 차별받지 않고 누구든지 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누리고 그 공동체를 건강하게 만드는 그런 자를 일꾼으로 선출하고, 그런 자들을 세워서 그들에게 안수하여서 그들을 교회의 집사, 행정과 섬김과 선교와 모든 구제의 일들을 맡기자라고 해서 7 집사를 세웠다라는 거죠. 그렇게 충성스러운 일꾼을 세워서 서로의 짐을 나누어 가질 때 12명의 사도가 어떻게 그 일을 다 감당할 수 있겠어요? 집사들을 세워서 그 집사가 이 집사는 구제를 담당하고, 이 집사는 선교를 담당하고, 이 집사는 봉사를 담당하고, 이 집사는 어렵고 가난한 자들, 병든 자들을 찾아갈 수 있는 그 팀을 만들고 계속적으로 배분하고 평신도를 세웠을 때 사도들의 시선과 사도들의 손길이 여러분 미치지 않는 사각지대, 목양에 온전하게 그 사랑을 누리지 못하는 자들에게까지 돌핌과 여러분 보살핌을 전해지기 위하여 일꾼을 세웠다라는 거죠. 오늘 말씀을 통해 나는 현재 주 앞에서 내가 교회에서 어떤 일꾼인가,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고, 특별히 우리 남신도들, 내가 정말 교회를 이끌어가는 남신도로서, 또 가장을 이끌어가는 내가 가장으로서 내가 어떻게 하면 초대교회와 같이, 용인교회와 우리 가정 가운데 7 집사와 같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 그 아버지의 그 역할, 교회에서의 리더의 역할, 내가 어떻게 내가 지금 모습으로 나가고 있는지 점검하시면서 다시 한번 주님 마음에 합한 자로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게 될 것인지 내 자신을 돌아보시면서 저와 여러분, 우리 남신도들이 우리 용인교회가 초대교회처럼 평안히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를 통하여 진행하여 주는 그 더 많아지는 수가 그 역사 가운데 저와 여러분의 헌신과 사명과 섬기를 통하여서 여러분 불같이 부흥의 역사가 이곳 가운데 나타나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찾으시는 일꾼은 무엇을 내가 지니고 있어야 되는가? 어떤 사람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일꾼인가? 2가지입니다. 첫 번째, 함께 따라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자여야 합니다.
3절 말씀에 보니까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제일 먼저 성령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7을 택하라. 초대교회 12명의 사도들은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기 위하여 7집사를 세우는데 제일 먼저 기준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성령으로 충만한 자는 내 주장, 내 욕심, 내 의로움, 내 정의감을 내려놓고 철저하게 그 영역을 정리하고 깨끗하게 나를 배우고 그 비우고 그 깨끗하게 정리한 영역 가운데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정신을 채운 사람을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말해 늘 하나님과 교제하고 교회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뜻에 절대 순종, 절대 순복, 절대 복종하는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죠. 그러기에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은 늘 내 뜻을 죽입니다. 교회 안에서 내 뜻을 여러분 막 드러내지 않습니다. 혈기 부리지 않습니다. 내 뜻이 반영되지 않는다고 시험 들거나 실족하거나 그런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는다라는 거죠. 왜요? 교회 안에서 성령으로 충만하다 보니 강권적인 성령의 능력이 내게 임하니 그 성령이 날마다 365일 매 시간 내 심령 가운데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내 힘으로 되지 않음을 정확하게 깨닫고 모든 것을 정확하게 내려놓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음성에 내가 집중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성령의 일하심에 내가 함께 발맞춰 나갈 것인가, 이것을 깨닫기 위하여서 예배의 자리에 여러분 목숨을 겁니다. 그 예배 자리를 기뻐합니다. 예배 자리를 즐거워합니다. 억지로 예배하는 자, 어쩔 수 없이 예배하는 자, 오늘 예배 안 가면 아내가 뭐라고 하니까 억지로 끌려 나오는 그런 사람, 성령 충만하지 못한 겁니다. 내 스스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하시고자 하는 일들이 무엇인가 깨닫기 위하여 예배의 자리를 기뻐하며 그곳에 성령 충만하기에 그것을 사모하는 거죠. 예배 자리를 자신의 모든 삶의 기준으로 삼고 그것을 살아가기 위하여 발버둥 치며 성령 충만한 사람은 늘 목숨 거는 예배자의 모습으로 서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삶의 터전, 직장, 내가 어떤 누군가와의 인간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여러분, 우리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 내가 터득한 지식, 내가 살아오면서 하나씩 쌓은 어떤 삶의 노하우를 통해서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얼마든지 내 지식, 능력을 가지고 풀어나갈 수 있습니다. 해결할 수도 있죠. 또 안 되는 일을 가능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가정에 어려움이 찾아오면 부부가 머리를 맞대고 이런 모습에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왔으니까 대입해보자, 충분히 풀어갈 수 있습니다. 자녀가 힘들게 합니다. 그 자녀의 마음을 어떻게 돌이킬까?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 아니면 전문인을 찾아가서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 회복의 역사를 통해 자녀들을 살릴 수 있죠. 물질의 어려움이 있으면 어떤 관계를 통하여서 좀 어떤 그 수급을 통해 물질의 어려움을 해결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철저하게 신본주의, 하나님 중심,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성령님의 도우심과 성령님의 가르침으로만 행해야 교회 안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거죠.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교회 일을 할 때 하나님의 중심으로 거룩하게 하나님의 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성령으로 내가 충만하지 않으면 온전하게 우리는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내가 거룩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교회 가운데서 내가 선한 영향력을 드러낼 수 없습니다. 내가 거룩하지 않으면 내가 주님의 일을 끝까지, 내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할 수 없습니다. 왜일까요?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세운 거룩한 곳이기에, 저와 여러분이 지금 앉아서 예배하는 이 용인교회의 이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세운 거룩한 곳이기에, 하나님의 영이 강력하게 부어지는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거룩한 교회를 섬기는 교회의 일꾼은 당연히 거룩해야 하고, 거룩한 일꾼이 되려고 하면 하나님의 정신, 하나님의 뜻, 성령으로만 충만해야만 여러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일꾼은 늘 성령으로 충만하여 거룩해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교회 공동체를 우리가 섬기고 성도들을 섬기는 일꾼은 반드시 성령으로 충만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세상의 유흥을 끊지 못하는 자 거룩하지 않습니다. 세상과 태엽하는 자 거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크게 생각하고 좋아하는 것들, 우상을 섬기고 있는 사람들 거룩할 수 없습니다. 그런 자는 교회의 일꾼이 될 수 없습니다. 교회를 섬기고 성도를 섬기고 목회자와 협력할 수 없습니다. 왜요? 그 안에 거룩함이 없기 때문에. 교회는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이요 하나님의 영이 머무는 성전이기 때문에 늘 성령으로 충만하여 우리의 탐욕, 우리의 욕심, 세상 것을 벗어버리고 거룩의 성으로 날마다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우리가 굳건한 불성각으로 붙들고 있을 때에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이 이 교회의 일꾼으로 나아갈 때 이 교회는 사도행전적 교회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될 것을 믿으시면서 늘 성령 충만한 일꾼이 되기 위하여 날마다 성령 하나님을 구하시는 저와 여러분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한 일꾼이 되어야 할까요? 성령으로 충만해야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고, 또한 성령으로 내가 충만해야만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때로는 상충될 때에,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어긋날 때에 정확하게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 있기 때문에 성령으로 충만해야 하는 거예요.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특별히 우리 남신도분들,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하여 예배에 목숨 거시고 내 뜻보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하여 기도 자리에 목숨 거는 우리 남신도들 되시길,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한 일꾼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용인교회의 화목의 열매를 거두고 동시에 하나님께 계속적으로 우리 사랑하는 용인교회 예배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반드시 좋은 일꾼으로, 거룩한 일꾼으로, 성령 충만한 일꾼으로 쓰임받게 되시길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일꾼 두 번째, 다 함께 합니다. 지혜로 충만한 자여야 합니다. 오늘 말씀 3절 말씀에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일곱을 택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라는 공동체는 여러분, 제가 몇 주 전에 말씀드렸듯이 빨주노초 파남보, 직업이 다르고 생활 문화도 다르고 생긴 것도 다르고 성향도 다르고 또한 취미도 다르고 삶의 추구하는 방향성도 다르고 신앙의 색깔이 다 다른 모든 성도들이 모이는 곳이 교회입니다. 분명한 것은 아마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그 교집합이 우리에게 형성되지 않았더라면, 또 여러분들이 용인시 처인구에 이사 오지 않았더라면, 또 이사 오셔서 핸드폰으로 유튜브에 용인교회를 검색하지 않으셨더라면 이 세상에 우리는 옷깃 한번 스치지 않고 또한 얼굴 이렇게 바라보지 않고 만나지 않았을 대부분의 사람들이죠. 왜 이사를 왔는데 유튜브에서 용인교회를 내가 검색했을까? 아니, 또 기흥구도 있는데 왜 용인 사람들이 말하는 처진구에 이사를 왔을까? 모든 것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계획하심이지만 잘 생각해 보면 예수님을 믿는 교집합이 우리에게 형성되지 않았다면 우리는 평생 한 번도 못 보고 여러분 그냥 살아갈 수 있는 관계였다라는 거죠. 여러분, 교회라는 거 다 다른 사람들이 모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한 공동체 한 영역에 있다 보니까 때로는 교회 안에서 사랑의 멜로디, 사랑의 하모니만 넘쳐나야 하는 이 장소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도우심을 받지 않으면 다양한 성도들 사이 가운데 어려움이 생기기도 하고 때로는 불평이 일어나기도 하고 원망이 일어나기도 하고
막 시기와 질투 끊임없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초대교회도 예외일 수 없었습니다. 공동체 안에 어려움을 당한 그 과부들을 구제하다가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다가 누가 더 많은 대접을 받았느냐, 누가 좀 더 강한 주도권을 가지고 있느냐라고 하는 문제로 그 사랑의 하모니 가운데 시기, 질투, 불평, 원망이 나온 거죠. 잘 생각해 보면 누가 더 많이 받았다, 누가 조금 적게 받았다, 사실 중요한 일 아닙니다. 아니, 누가 좀 더 받으면 어떻고 누가 좀 덜 받으면 좀 어때요? 누가 사과 5개 받았어. 근데 저 사람 사과 6개 받았어. 1개 더 받으면 여러분 좀 어떻습니까? 아니, 시금치 1단, 저 사람은 2단. 아유, 1단 더 받으면 여러분 좀 어때요? 늘 역시도 여러분, 우리도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용인교회 안에서도 이런 일로 시비와 원망과 불평이 있지 않으세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면서 누가 더 많이 받았다, 누가 덜 받았다, 누가 더 사랑을 받는다, 받지 못한다, 이런 걸로 인해서 내 입술로 불평한 적 없으세요? 내가 교회 어떤 행사를 하는데 내가 막 주목받지 못했다, 내가 열심히 했는데 나를 알아주지 않았다, 목사님이 3부 예배 끝나고 인사하는데 누구 권사 등은 만져줬는데 나는 안 만져줬다, 누구 권사는 안아주는데 나는 안 안아줬다. 여러분, 안아주면 어떻고 좀 안 안아드리면 좀 어떠세요? 그것이 왜 불평이 돼요? 여러분, 제가 대부분 안아드리는 분들 누구예요? 다 80대 90대 어르신들이에요. 얼마나 귀해요. 여러분, 저랑 안고 싶으면 빨리 90이 되세요. 그럼 매일 안아드리겠습니다. 그것이 교회 안에서 목사님은 누구를 사랑해서 누구는 안아주고 나는 안 안아주고, 그러면 와서 좀 저를 안아주세요. 왜 저만 안아요? 여러분도 저 안아주시면 되잖아요. 바라기는 그런 불평과 시기가 있으면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일 모레 90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가장 순전한 모임이지만 다양한 성도들이 모여 다수의 공동체를 이루기 때문에 언제 갈등과 충돌을 일으킬지 모릅니다. 따라서 교회가 시비, 원망과 불평, 어려움에 처했을 때 그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지혜로운 자가 필요했고, 오늘 초대교회가 지혜로 충만한 7 집사를 화해의 신분꾼으로, 화목해야 하는 심부름꾼으로 세웠을 때 초대교회의 공동체를 화평하고 평안하고 조화 있게 만들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왜 지혜로 충만한 사람을 교회의 일꾼으로 세워야 할까요? 지혜로 충만해야 하나님의 지혜로 맡겨진 일을 감당하게 되고, 또 지혜로 충만해야만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상방될 때에, 상충될 때에 철저하게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기도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지혜를 받아서 이 공동체 가운데 와해되고 갈라지고 분열되고 시기와 질투와 일어나고 원망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이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로 가능하기 때문에 지혜로 충만한 자를 세워야 된다라는 거죠. 바라기는 늘 매사에 내 주장을 내세우고 또한 앞장서서 시비와 원망과 불평을 드러내는 폭군이 아니라, 반대로 저와 여러분은, 특별히 우리 남신도들은 누군가 시비와 원망과 불평을 제기할 때 오히려 그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로 충만한 일꾼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일꾼이 무엇입니까?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들을 찾아가 권면하는 거예요. 집사님, 아니 목사님이 저 권사님 안아주신 것 90인데 뭐 권사님 그것 때문에 서운해. 서운하면 우리 빨리 늙자. 권면하시면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지혜로 구하시면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 왜 교회가 방향성이 왜 이렇게 불투명해? 그치 서로 같이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집사님 우리 그런 부정적인 얘기 하지 맙시다.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이기에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잖아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바라보고, 우리가 불평하면 원망하면 사탄 마귀가 역사하니까 우리 늘 좋은 얘기 합시다.
하나님의 지혜로 권면하며 그 공동체가 여러분 더 건강해지지 않을까요?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날마다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고 하나님 주신 지혜로 충만한 일꾼들이 여러분 점점 많아지는데, 다른 사람이 그 자리에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성령 충만하고 내가 지혜로운 내가 일꾼이 되어서 하나님, 내가 용일교회의 화목의 열매를 거두고 동시에 하나님께 계속적으로 쓰임받는 선한 일꾼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고 결단하여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성령 충만함과 지혜의 충만함이 오늘 예배하시는 우리 용일교회 모든 성도님들 위에 강력하게 부어지게 되시길, 우리 남신도에게 그런 동일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용일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로 120주년을 우리는 바라보면서 부흥과 성장을 꿈꾸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인정받고 성도들에게 좋은 평판을 듣는 일꾼들이 많아져야 합니다. 그 일꾼들, 누군가가 일꾼으로 쓰임받겠지, 누군가가 세워지겠지, 아니요, 내가 그런 일꾼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께 단언하신 건데, 여러분 용일교회는 고요한 목사 혼자서 이끌어가는 것 아닙니다. 좋은 일꾼들이 많아져서 그 좋은 일꾼들이 저와 협력하고 저와 동역하고 함께 힘을 합쳐 발걸음을 맞춰 갈 때에 오늘 사도행전 6장 7절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힘이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이 말씀처럼 더욱더 세상의 빛과 소금의 교회로 점점 왕성케 되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이 시대에 하나님 보시기에 마음에 합한 교회,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교회,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 드리는 교회, 전 세계에 이르러 주님의 지상 마지막 명령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라 선교하는 교회, 그런 교회로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게 될 줄 믿으시면서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용인교회의 일은 혼자 하는 것 아닙니다. 목회자들끼리 하는 거 아니에요. 장로님들이 하시는 것 아니에요. 권사님들만 하시는 것 아니에요. 집사님들만 하시는 것 아니에요. 내가 하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 진정 내 심령 가운데 아버지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무너졌던 나태했던 내 심령 가운데 부흥의 불길을 주님 허락하여 주셔서 흰옷 입은 하나님의 거룩한 무리가 되어 정말 주님 마지막 그날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었다, 일꾼이었구나 칭찬받는 제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잠자고 있었던 우리의 신앙과 믿음 가운데 부흥의 불길을 주님 일으켜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간절히 결단하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 다시 한번 여러분 젊으셨을 때 그 열정, 하나님을 향하였던 그 열정 늦지 않았습니다. 이제라도 빛과 소금의 역할 여러분 끝까지 감당하셔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일꾼으로 여러분 반드시 쓰임받고 영향력을 전달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용인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